할렐루야. 자, 9월 21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또 한 주가 또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풍랑 속에서도 고이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며 참으로 풍랑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같이 할까요? 자, 오늘은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또 우리들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요. 또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데 믿음을 I believe,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공격 앞에서, 미혹 앞에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사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야 그런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I believe, 내가 뭘 믿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이거 맞는 말입니다. 큐티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과 결단을 믿음으로 붙잡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늘 이게 동전의 앞면이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도,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이게 내가 붙잡고 I believe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눈먼 소경처럼 분별력 없이 어둠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날 이끄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은 밝아졌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던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구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주신 선물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셔도 잘 알지만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예배조차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맛보면서 그 진짜 그 사막에서 생수를 맛보는 것처럼 천국의 예배를 맛보고 천국의 안식을 맛보면 우리는 본향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실체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hope,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요. 이 땅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안식,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그곳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we can buy it. 천국의 것들을 사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자는 진리를 떠난 사람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buy it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두지 않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멸의 밤을 또 우리 가운데 그 염려와 걱정으로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 대신 우리들의 삶의 진짜 그 원형인 오리지널인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첫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딱 봤잖아요. 그럼 어제도 우리가 큐티한 거 살펴봤지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전진합니다. 웬만한 어려움 앞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어제 큐티 말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물러나지 않죠. 그리고 믿음은 이제 인내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계속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장거리 달리기거든요.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잘 믿고 올해 잘 믿고 이번 달 잘 믿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몇 년씩 길게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마라톤에서 중요한 게 42.195m를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죠. 처음 1km 겁나게 달려서 세계 신기록으로 달리다가 2km부터 점점 떨어지거나 중간 지점에 탈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달렸던 자들,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삶을 참고하고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도 신앙이 흔들렸지 않겠어요? 그들도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 않겠어요? 그들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이제 내가 이거 사면 초반에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뒤로 후퇴하고 싶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세 분을 얘기를 합니다. 뭐죠?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이 세 명의 예를 들은 겁니다. 에녹은 좀 이렇게 파스하고요. 노아하고 아벨은 파스하고 에녹하고 노아만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절부터 보고 넘어갑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뭔가 나를 설득시킬 만한 논리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야 우리가 움직여가고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뚝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전도자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라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 누가 날 설득해봐.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을게. 내가 이해가 돼야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선진들도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믿으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세상 이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게 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낮추는 때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포기하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견디라는구나. 견디고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해가는, 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요,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고 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을 히브리서는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창세기에 보면 그가 승천했다는 기록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에녹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는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 힌트를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걸 고려하는 거죠. 그게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머리에서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선택을,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큐티해 왔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그림자 카피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의 절반 가까운 것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분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구약법대로 하면요, 성전의 뜰도 밟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그까지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뜰밖에, 성막의 뜰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기껏해야.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 뭘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그 동행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예수 잘 믿고요, 일주일 예수 잘 믿고 1년, 2년, 몇 년 예수 잘 믿는 건 가능해요. 근데 말년에 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몸이 아파봐야, 진짜 믿음은 내 삶에 고난이 와봐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에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붙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동행을 하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면서 대화도 하고 실제적으로 곁에 함께 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곁에서 같이 가면서 말도 걸고 웃기도 하고 같이 말도 들어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함께 가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에 쌓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게 동행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투명인간인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에녹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에녹은 같이 동행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300년 동안. 실제로 그분이 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알아보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seek him,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seeking God,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쫙 들면서 아벨의 노래가 파스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에녹 살펴봤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 이런 등등을 살펴봤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을 보는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알아요? 그 누구도 모르요. 자기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되게 믿음이 있는 말, 뭐 긍정적인 말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믿는 바 가치관인지 아니면 그냥 교제를 위한 립 서비스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옛날 믿음의 선배들 말대로 그가 어느 쪽으로 눕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결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는 바를 아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근데 내가 심판의 때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노아야, 배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 경고하심을 듣고 노아는 행위로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게 뭐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노아의 케이스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는 배를 준비했을까? 비 오지 않는 그날, 햇볕 쨍쨍 내리지는 그날에 노아는 믿음으로 배를 준비하였을까?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겸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직면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그런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자격 없는 나를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체적인 준비를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열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중에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에녹과 같은 믿음 되기를, 또 믿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크심 앞에서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조명합니다. 아버지, 힘든 혼돈의 시대에 온전한 오리지널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갑니다. 주여 붙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주신 선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가는 우리들의 삶,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우리들의 삶, 흔들리며 꺾이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나가는,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병약한 자 치유되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눈먼 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구원의 인도자들이 되어집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